올해 초 저는 장자매랑 같이 새로 생긴 교회 한 곳을 돌봤어요. 장자매는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생명 체험이 깊진 않지만 자질도 괜찮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매를 얼른 양성하고 싶었죠. 그러면 교회 사역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에 모든 사역마다 일부러 장자매를 참여시키고 사역도 많이 체크하게 했어요. 자매한테서 결점과 부족한 부분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도와줬어요. 한동안 훈련을 받고 장자매는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발탁돼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죠. 자매가 떠나니까 갑자기 든든한 제 오른팔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정말 서운했어요. 앞으로 교회 사역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럼 고생은 둘째치고 사역 성과가 떨어지면 다들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매가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을 맡는 게 교회 사역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자매가 가면 다른 사람을 양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 후에 근처 교회 몇 곳에서 양육자 모임을 열어서 서로의 경험을 정리하고 교류하기로 했어요. 리더가 저한테 모임에 보낼 양육자를 한 명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왕자매가 생각났어요. 왕자매는 새신자 양육 성과도 괜찮고 세심하고 책임감도 있거든요. 왕자매를 보내면 돌아와서 형제자매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러면 교회 양육 사역의 성과가 더 좋아질 거고 제 체면도 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자매를 모임에 보냈어요. 근데 왕자매가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부터 리더가 툭하면 자매를 찾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추측하게 됐죠. 리더가 혹시 왕자매를 발탁하려고 그러나? 자매는 우리 교회 양육사역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자매가 가면 양육사역 성과는 당연히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자매를 안 보내는 건데. 그 후에 왕자매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에서 급히 양육자가 필요해서 리더가 자기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가 리더가 저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왕자매를 보냈죠. 왕자매가 가고 기분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새신자가 유능한 사람한테 양육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나가기라도 하면 리더는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나무라겠지?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그러면서 갈수록 반발심이 생겼어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새신자를 양육하는 자매 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매님한테 양육자 2명을 더 알아보라고 리더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에 대한 평가를 좀 써달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져 버렸죠. 리더가 2사람도 데려가려는 건가? 이 둘은 내가 이제 막 양성한 사람들인데 나 대신 일을 많이 맡아 해서 걱정도 많이 덜었는데 둘을 데려가 버리면 업무량이 느는 것도 그렇고 사역 성과도 분명 떨어질 텐데 그러면 리더는 내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지? 저는 시무룩하게 그랬어요. 리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사람은 제 안 좋은 표정을 보더니
이해가 안 가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냥 양육자 2명을 더 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럼 바로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얼버무렸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따졌어요. 우리 교회가 뭐 인력 양성소인 줄 아나? 오늘은 이 사람 보내달라. 내일은 저 사람 보내달라. 사역이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는데 핵심 인물들을 다 데려가 버리면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고 리더한테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본부는 계속 하고 있어도 힘이 안 나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얼마 후에 예배 때 리더가 좌우 형제 상황을 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면 발탁해서 키웠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짜증이 났어요. 좌우 형제는 본분 성과가 좋아서 그 형제한테 양육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중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죄다 빼가면 교회 사역을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역 성과가 좋을 리가 있겠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좀 퉁명스럽게 그랬어요. 원하시면 데려가세요. 교회 사역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 후로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심란하고 짜증만 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힘없이 집에 왔는데 리더한테 편지로라도 의논 좀 하고 싶었어요. 좌우 형제를 남겨두면 안 되는지 다시 좀 생각해달라고 하고 싶었죠. 근데 그런 행동은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고 내적 상태도 가라앉았어요. 그 후에 리더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최근에 제 내적 상태와 드러낸 성품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리더가 말씀 낭송 영상을 보여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 집에서 통합적으로 배치하지 그 어떤 리더나 팀장, 개인과도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규칙이다.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도모하고 꾀하는 적그리스도는 자질이 좋은 형제자매들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힘쓰게 함으로써 그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자질 있는 사람을 주변에 남겨둔 채 하나님 집의 인력 배치에 거부하는 것은 언뜻 사역을 위한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지 전혀 교회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제대로 사역을 해내지 못해 교체되고 지위를 잃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전반 사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것,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교회 사역에 피해를 주는 대가도 불사하고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는 것, 이는 바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최소한 양심의 근거에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집의 사람이지 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야. 나 역시 하나님 집의 일원이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집의 인력 이동을 가로막겠어. 하나님 집의 전반적인 이익을 생각해야지 내가 책임지는 범위 안의 사역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 집에는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 먼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 무척 이기적이라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회 사역은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눈앞의 이익만 고려하고 하나님 집의 전반적인 사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해서 감히 하나님 집에서 방해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자는 누구보다 인성 없는 사람이고 악인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는 늘 교회의 사역과 형제자매, 심지어 하나님 집의 재물까지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자신의 사유재산이라 여겨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두 자신이 결정하고 하나님 집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손에 넘어가면 마치 사탄에게 점유당한 것처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는 마치 토박이 건달이나 산적 두목처럼 군다. 누구든 그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면 고분고분 그의 지위와 배치에 따르며 그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성과 인품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조금도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의 또렷하게 드러나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는 특히 이기적이고 비열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람을 교회에 제공하는 대신 손안에 놓고 통제하면서 교회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폭로하셨어요. 말씀을 보고 제 태도가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 말씀에서 정말 더 찔리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집에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도모하고 꾀하는 적그리스도는 자질이 좋은 형제자매들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힘쓰게 함으로써 그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최근에 제가 드러낸 성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왕자매가 발탁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양육사역 성과가 떨어지면 제 체면과 지위가 손해볼까 걱정했죠. 그래서 왕자매를 보내기가 싫고 자매를 모임에 보낸 것도 후회했어요. 또 한 번은 리더가 양육자 2명을 더 알아보고 양육 담당 자매들에 대한 평가서를 쓰라고 하니까 리더가 자매들을 데려가려는 줄 알고 속으로 반발하고 따졌을 뿐만 아니라 리더한테 선입견을 가졌어요. 리더가 자호 형제를 발탁하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형제가 발탁과 양성 원칙에 맞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 형제가 가버리면 교회 복음 사역과 양육 사역이 영향을 받을까봐 보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들을 제 아래에 있는 유능한 장수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에 꽉 쥐고 통제하면서 제 명예와 지위를 굳히는 데 힘쓰게 해서 제 사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교회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어요. 사업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재를 손에 넣고 자신을 위해 힘쓰게 해요. 근데 본분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로 그 사람들과 같더라고요. 저는 본분을 제 사업으로 생각했고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위하는 원칙을 신봉하면서 모든 면에서 제 명예와 이익, 지위만 고려했어요. 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고 혐오하시는 방식이고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추구 목표의 본질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 자신을 드러내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것,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의 본분이행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구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것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든 채 개인적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을 하며 자신의 작은 집단과 소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며 교회 사역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우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다. 그리하여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하나님 선민을 곁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선민을 해치고 망치게 된다. 그럼 결국 교회 사역에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무너뜨리고 교란하며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여 초래하게 되는 결과이다. 그들의 그런 본분이행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교회 사역을 파괴하고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교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할 때 이런 행위와 방식은 사탄과 협력하여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극력 파괴하고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선민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성질이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잘못은 추구하는 목표가 사탄에 속하는 것,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데 있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이자 사탄의 출구, 나아가 사탄의 화신 노릇을 하게 된다. 또 교회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고 교회 사역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하나님 선민들의 정상적인 추구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역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본분할 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위는 그 성질과 결과가 정말 심각해요. 그
그런 사람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면서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발탁하는 목적은 형제자매들이 알맞은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다 이익이 되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거고 긍정적 사물이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 이걸 보호하고 지지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는 형제자매들이 발탁되는 걸 보고 기뻐해 주지는 않고 모든 면에서 제 명예와 이익, 지위만 생각했어요. 저는 본분 성과가 괜찮은 형제자매들을 제 오른팔이나 제 아래에 유능한 장수로 여겼죠. 그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본분하니까 제가 신경도 덜 쓰이고 사역 성과도 좋아져서 제 지위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한 명씩 발탁돼 나갈 때마다 반발심과 반감이 생겼고 보내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또 형제자매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야 더 좋은 훈련을 받고 각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본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고 교회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본분하는 건 그저 개인의 명예와 이익, 지위만 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교계 목사와 장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오셨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밥그릇을 위해 신자들이 참도를 알아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걸 갖은 방법으로 막았어요. 신자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자신들 권력 아래 꽁꽁 묶어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다퉜어요. 그렇게 그들은 적그리스도 악한 종이 돼서 하나님께 정죄되고 저주받았어요. 제 행동의 성질도 목사 장로들과 똑같았어요. 저도 제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 다지기 위해서 저는 형제자매들 생명이 자라고 선행을 예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했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인성이 없었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교계의 그 바리새인들의 결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징벌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봤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들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 다음 내 지위가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절충하면 좀 쉬운 것 같지 않으냐? 그렇게 한동안 실행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열한 소인배처럼 나약하고 천하고 야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내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천천히 작아질 것이다. 실행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인원을 조정하는 일에서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역의 필요를 생각해서 교회 안배에 순종하지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의 본직은 형제자매들을 잘 양육하는 거고 또 인재를 양성해서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알맞은 본분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민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의 본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교회에서 사역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 인원을 안배하고 배치하죠. 저는 사람을 독점해 잡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저는 육을 저버리고 다시는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저는 육을 저버리고 다시는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리더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좌우 형제를 양육 책임자로 발탁해도 될지 판단하려고 하니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좌우 형제가 교회 복음 사역과 양육 사역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만약 형제가 가고 나서 사역 성과가 떨어지면 리더가 저한테 사역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진 않을지 걱정됐어요. 그때 문득 제가 또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좌우 형제는 새신자 양육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만약 형제가 발탁돼 더 큰 범위의 사역을 맡게 되면 교회 사역에도 더 이익이 되고 형제도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지해주는 게 마땅해요. 형제가 가면 사역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이 분명 적당한 사람을 예비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고지상하고 존귀하며 사람은 영원히 미천하고 한 푼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지만 사람은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 힘써 일하지만 사람은 결코 정의와 광명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지 않는다. 설령 사람이 잠시 노력한다 해도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원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시작이고 사람은 모든 추함과 사악함의 계승자요 발현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본질을 영원히 바꿀 리 없지만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사역하시든
또 사람한테 어떤 환경을 마련하시든 그건 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또 우리의 폐괴 성품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고 정상적인 인성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거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황이 제 이익과 관계되니까 저는 바로 원망을 쏟아내고 불복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심 없음을 떠올리니까 부끄럽고 후회되고 자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비천하고 추하고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자기 체면과 지위만 챙길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교회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죠. 그래서 얼른 좌우 형제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서 리더한테 보냈고 나중에 형제는 책임자로 발탁됐죠. 그렇게 실행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평온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보니까 리자매가 양성하기에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매는 자질도 괜찮고 진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제할 줄도 알고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 사랑과 인내를 갖고 대하고 복음 전도에도 그렇고 새신자 양육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좌우 형제가 떠나고 저희 교회의 복음 사역 성과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사역 성과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건 제가 현상 유지만 하고 실제 사역은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댄 것에 불과했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가 정말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얼른 다른 사람을 양성해서 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를 제때 해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사역도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